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오래되셨지만 날마다 신선한 분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새로운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또한 날마다 후패하고 날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패져 갈 수 있지만 날마다 신선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능력과 일용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말끔하게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원찮은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또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임하여 새롭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 환하게 대문 열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살아 깨어있는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나의 참 삶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내 인생의 여정 안에서 참으로 값지고 순결한 어떤 것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렸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으로 깨닫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공로가 아닌 은혜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최근에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부럽지가 않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도 참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고 노래가 아주 특이합니다.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으로 자랑하든지 전혀 부럽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에게 10만 원이 있고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고 치자. 당신은 내가 부럽겠지. 그리고 짜증이 나겠지. 하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 과연 나는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있지. 당신이 더 짜증이 날까? 내가 더 짜증이 날까? 하지만 나는 부럽지가 않아.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동의가 되고 너무나 좋은 가사다. 그렇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 우월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꼬집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가만히 보면 이 포도원의 특징, 포도원 주인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인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품꾼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 했고 품꾼을 얻기 원했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사람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모든 성도의 마음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인은 품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주인은 그 관심이 과연 일을 잘 하는 데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서 포도원 농사를 잘 짓는 데 있는가 의문을 들게 합니다.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주인은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갑니다. 사람을 얻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주인을 아침 일찍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런 주인이 품꾼을 구하면서 일당 하루 품삯을 약속합니다.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얻으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구하는 방식이나 구조를 보면 아침에 일꾼을 구하면 그 인원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바꿔 말하면 하루에 필요한 일꾼은 아침에 다 구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상하게도 제3시에 또 나가서 품꾼을 구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에 2차 일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정오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품꾼을 구합니다.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포도원에 이렇게나 많은 일꾼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침에 다 모집해서 하루 종일 일 시키면 되지 왜 찔끔찔끔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제11시, 오늘날로 하면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은 포도원 농사 자체보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품꾼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주인은 거의 하루 종일, 주인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거의 하루 종일 품꾼을 얻는 데 시간을 씁니다. 품꾼을 모집하고 모으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은 아마 오전 6시로 보입니다. 새벽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루가 다 갔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 약속한 일당을 또 품삯을 주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을 주는 순서가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일한 시간의 역순으로 일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와서 가장 일을 적게 한 사람들에게 먼저 일당을 지급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을 먼저 불러다가 일당을 주고 수고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아마 1시간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그들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품꾼들이 이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당연한 기대죠. 아니,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보너스가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후 5시, 오후 3시, 오전 12시, 오전 9시, 오전 6시에 온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문제 제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임금을 지급했는데 무슨 문제냐, 반박합니다. 그리고 받은 품삯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어쩌면 이것이 주인의 어떤 아주 본질적인 마음, 아주 주인의 깊은 속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주인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면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 아마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죠? 일당을 주는 순서를 바꾸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의 일당, 그 약속한 품삯을 주어 보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순서대로 이렇게 일당을 주어 보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다른 품꾼들, 일찍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아마 줄을 섰겠죠. 5시에 온 사람 먼저 오십시오, 3시에 온 사람 오십시오 하면 그 뒤에 사람들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인은 이런 방식으로 일당을 지급했을까요? 뻔하게 문제될 것이 뻔한데 왜 이런 방법으로 고수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주인은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어떤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많이 받겠구나 하고 하는 이 공로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잘 통용되는 세계관입니다.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세계관이죠. 공로주의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에 매몰됩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하루 종일 일한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공로주의나 비교의식이 설 곳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본질적으로 공로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공로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온전히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 없지만 선물로 받게 되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먼저 온 품꾼들에게, 동시에 가장 늦게 온 품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공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교의식이 전혀 통할 수 없는 곳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대신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기대하고 정말 이렇게 나타나길 바랬던 그런 그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닐까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식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그 주인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공로주의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갈 시점이 되어가자 그들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의 바탕에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가 서로 논쟁까지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로로 주어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비교의식으로 어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일한 사람이 비교 우월하거나 비교 열등한 것이 아니다. 오직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공로주의, 왜 이런 비교의식에 젖어 살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유한하다고 하는 그 바탕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무언가 높은 자리, 귀한 자리는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쟁취해야 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면 좋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열등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구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은 유한하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품꾼을 많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원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것은 일할 곳이 있고 주어질 품삯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인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천국이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명, 수십만, 수만 명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정말 무한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무한한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할 때도 내가 뭔가를 공로를 세워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면이 있어야 인정받고 상급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듯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로 갖고 나가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 은혜의 세계, 무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런 어떻게 나눠주고 내 것 안겨주고 함께 나누어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바로 천국은 그런 무한한 은혜가 있는 곳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공로주의, 비교의식을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은혜를 누린 그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중가수도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고 함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동참합시다. 어떻게든 더 많은 품꾼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나갔던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내가 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공로주의가,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어야 그것이 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공로주의가 또 비교의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해야 또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그런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게 발현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나도 모르게 지배했던 공로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은혜의 길로 걸어가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